이 무덤은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산헤드린 회원, 공회라고 보통 얘기하는 공회 회원이 사실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대부분 가담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를 품고 있었던 그런 산헤드린 회원들도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인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의 죽은 시신을 달라고 요구한 뒤에 급하게, 사실은 안식이 되기 전에 급하게 향품을 바르고 그리고 세마포로 싸서 자신의 가족이 쓰려고 했던 그런 빈 무덤에, 아무도 장사 지낸 바 없는 그런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 만약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장례를 잘 치르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보통 이제 평민들,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매장하는 그런 풍습이었고, 당시 보면 부자들만 바로 이런 동굴 같은 게 돌무덤이라고 하는 이런 곳에 매장을 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사형수들은 어떻게 했느냐? 사형수들은 사형수 시체를 그냥 그야말로 집어 던졌다. 어디에? 게헨나라고 하는 그런 골짜기에 이제 집어 던지면, 그 게헨나 골짜기에는 그 시신을 파먹기 위한 이 독수리들이 늘 상곡을 이렇게 배회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요셉이 참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런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도 참 은혜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예의를 갖추어서 장사를 지냈는데, 문제는 이 무덤이 이 돌무덤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 동굴 앞에 원형으로 된 그런 돌문으로 장사를 지내고서 그것을 막아놓는 그런 이제 형태죠. 근데 오늘 이 무덤의 돌문은 굉장히 이게 무겁기 때문에 이제 자료에 의하면 장정 한 20명 정도가 동원되어야 이 돌문을 이제 굴려서 열 수 있다. 한번 장사 지내면 누군가 거기 들어가지도 말아야 되고, 그냥 안정적으로 시신이 그 안에 안치되어야 하니까 그렇게 이제 무거운 그런 돌문으로, 원형으로 된 돌문으로 그 무덤을 막았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가긴 가는데 이들이 걱정이 지금 태산 같은 거예요. 3절에 보면 서로 걱정하면서 주님의 무덤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들이 향품을 가지고 가긴 가는데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으로는 뭐예요? 지금 시간도 새벽이죠. 그래서 동산직이나 아니면 사람들한테 불러서 돌무덤 그 문을 굴려달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시간적으로 새벽이고 이러니까 사실은 이 향품을 가지고 가는 것이 별무 소용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향품을 바를 수 없다는 그런 이제 현실이 거의 100%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향품을 가지고 지금 주님의 무덤으로 간 거예요. 예수님의 남자 제자들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 곁을 떠나서 걸음아 날 살려라, 배반의 발걸음을 옮겨놓고 이제는 공포에 떨면서 슬픔과 비탄 그리고 자포자기에 빠져있는 그런 상황, 두려움이 아주 압도하는 그런 상태 속에 자신들 목숨 부지하기에, 그리고 자기 한 몸 숨기기에 바빴지만 여자들은 오히려 그 슬프고 안타깝고 두려운 그런 순간에 용기를 내고 또 주님에 대한 그런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이 무덤으로 이 새벽녘에 갔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일설이 있는데 이거를 보면 맞는 것 같아요. 뭐 보편적으로 다 해당되는지는 모르지만 여성들의 위대함이 여기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자들은 무덤 가까이 이제 이런 걱정을 가지고 갔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예요? 그렇게 걱정하며 가는데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었다.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이런 놀라운 상황을 이제 그들이 목도하게 됐는데, 근데 걱정이 여기서 그쳤겠습니까? 더 큰 걱정이 있죠. 야, 누가 예수님 시신을 훔쳐갔나 보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여인들이 사실은 이런 걱정을 안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무덤 안에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그 무덤 안에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굉장히 놀랐죠. 시신은 누워 있어야 되는데 거기 한 청년이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일어나 있는 이게 혹시 예수님인가 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이 청년이 말을 시작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 청년이 지금 이 무덤에서 벌어진 상황을 이 여인들에게 이제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들은 사실 예수님 시신을 보러 왔고 또 예수님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를 원했지만 바를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염려를 가지고 이 무덤에 왔는데 그야말로 놀라운 그런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현실이 그 눈앞에 닥쳤던 것입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전하는 그런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첫 소식을 들은 것이죠. 여기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말은 살아나셨고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일어난다 혹은 잠에서 깨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의미인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일어나셨다. 다시 잠에서 깨어나셨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이 죽음은 예수님을 영원히 억누르고 영원히 주님을 묶어둘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지 못했다. 바로 주님은 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일어나셨다. 죽음에 이르시기까지는 무한한 그런 고통, 엘리 라마 사박다니에 그야말로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고통과 그 목마르다라고 외치셨던 그 고통을 겪으셨지만 그러나 죽음 그 자체는 예수님에게는 장과도 같은 것이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는 그런 고통을 겪으셨지만 그래서 일어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덤에서 나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년이 그 자리를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나중에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일컫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이 부활을 부인하고 또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복음 그대로 전하지 않는 또 그걸 믿지 않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복음을 다시 확실하게 전하겠다 이러면서 말씀하는 그 내용, 그 복음이 딱 4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4문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살아나신 주님이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러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바울 자신에게도 보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핵심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과 뭐예요?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로 압축되는 것이죠. 복음이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 3분 복음 다 암송 하시는데 핵심을 요약한다면 딱 2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음이 확실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뒤에 이제 게바에게 보이시고, 사실 오늘 본문에는 게바는 한참 뒤에 보게 되는데 먼저 보이는 사람이 따로 있죠. 그런데 대표 사도를 모든 첫 번 부활을 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인데 대표로서 게바를 거기에 거론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요. 근데 보이셨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그것을 확증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그것을 사도로부터 내가 받은 것이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받았는데 그것을 헛되이 여러분들이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걸 계속 사실은 이제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계속 이 복음으로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이 주라는 용어에 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거 아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도 그냥 우리는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우리가 문자적으로 예수님 기름 부음 받은 자 맞죠? 구약의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처럼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종들 3대 직분에 대해서 기름 붓는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어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같은 의미다 이렇게 하는데 그 그리스도라는 말은 사실은 종말에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더 의미를 푼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나는 부활의 주님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지금 나는 믿고 그분을 따르고 있고 그분의 형상을 지금 나는 이제 닮아가고 있고 그 주님이 내 인생 끝날에는 나의 구세주로서 나를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시민으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실하게 나를 이제 주께서 천국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 이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하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무덤에 안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들이 이 청년 말을 통해 듣게 되는 이 청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자죠. 천사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천사가 수태고지를 하고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하신 뒤에도 이 천사가 이제는 나타나서 확실하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천사가 이렇게 확증해 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인들이 처음에는 말을 못해요. 너무 놀라고 너무 두려워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해서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는 완전히 벙어리처럼 돼버리는. 요즘엔 벙어리라는 말도 쓰면 소에게는 장애우들에 대한 그런 인권 감수성이 모자란다고 해서 문제 삼고 언론에서 그러기 때문에 이런 용어도 조심해 써야 되는데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상황. 이런 이야기. 그런 후에 이제 우리가 거기 9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무덤에 갔던 여인 가운데 막달라 마리에게 최초로 나타내 주셨다. 나타내 보이셨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보이신다라고 하는 게바에게 보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제자들에게 보이고 그 다음에 500여 명에 보이고 나같이 사실은 뭐예요? 완전히 팔싹동이 같은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다. 부활의 목격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여기도 주님께서 보이셔요. 그래서 이 보이신 후에 이제 이 마리아가 바로 이 만난 주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고 그러면서 또 다른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그런 이제 경험을 또 이제 제자들에게 알리고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명령이 주님께서 11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이들이 아직도 믿지 못하니까 책망하시죠. 책망한 후에 명령하시기를 뭐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내용이에요. 사실 이게
첫 번 부활주일의 스토리 전부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좀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 도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 우리가 왜 매 주일을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고 그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날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이렇게 보내느냐. 사실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흩어져서 예배드리고 하면 아무래도 한계가 있죠.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안타깝고 아마 따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안타깝고 빨리 이게 끝나야 되는데 왜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정말 우리 성도들 관계 더불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가? 왜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첫 번 부활절을 맞이한 이 여인들과 제자들, 그 당시의 사람들, 그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것, 이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일일 것이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 여인들,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어서 불가능할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향품을 가지고 그 무덤으로 새벽녘에 달려갔던 여인들조차도 뭐예요? 이들도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사역에 같이 동참했던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실은 십자가 고난과 3일 만에 부활하시리라는 말씀을 했지만 그게 다 사실은 그들 마음에 그것을 사실로 믿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가 어떻게 보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사람들에게 있거든요. 선택적 경청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정말 내 생명의 내 구원의 복음으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듣고 믿는 것은 큰 은혜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내가 믿어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면 뭐예요? 내 귀에 단 것만 내가 들으려고 하지. 당신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지금 죄인이고 죄인으로서 당신은 이제 지옥의 그런 주인공이다라고 이런 얘기 누가 듣고 싶어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정말 각기 양 같아서 내 길로 가는 그런 죄인이고 이것은 운명적으로 심판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서 삶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도 영원한 고통,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의 삶이로구나라고 하는 이걸 깨달아줘.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귀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그 고통을 다 감내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뭐예요? 죽으신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분이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그야말로 기쁜 소식이 되고 내가 믿게 된 어떤 그런 이제 사실 이것처럼 큰 기적이 없잖아요. 이것처럼 놀라운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 여기 여인들이나 제자는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도저히 믿기 힘든 놀랍기만 하고 두렵기만 하고 심장 떨리는 어떤 그런 사실일 뿐이었어요. 그냥 막 강력해서 심장 떨리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이게 어찌된 일인가 당황해서 심장 떨리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부활주일이나마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내 심장을 강격으로 떨리게 해야 될 텐데 우리는 너무너무 무감각해졌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이미 무뎌져 가지고 정말 부활을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뭐 이미 나는 그 지식으로 다 동의하고 하니까 이제 나는 생활만 좀 똑바로 하고 좀 의롭게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그런 간격 사실 매주일날 내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내 삶 속에 늘 모시고 살다가 성도들과 더불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정말 감사하면서 또 그 행하신 일들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송도 하고 또 다른 성도들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모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질 못하잖아요. 안타깝지. 그래서 저는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왜 이 부활에 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되새기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는 직접 대면하고 그 감격과 그 기쁨, 이것을 경험한 그런 이 첫번 부활주일의 주인공들처럼 우리도 그러한 어떤 이제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작,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마음, 이것 가지고 우리는 부활절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예수가 왜 부활하셨고 또 부활의 의미가 정말 무엇인지 뭐 이런 것보다도 정말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실 때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셨던 것처럼 풍랑이는 바다로도 걸어오시고 또 갈릴리 험한 그런 그 파도도 다 잔잔케 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이제 놀라운 사람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던 그 주님이 지금 살아계셔 나와 함께 계시다. 이 사실을 정말 내가 정말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고 다시 그것에 대해서 정말 감격해하고 그것을 생생하게 정말 나의 어떤 이제 중심에서 나오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게 우선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걸 회복하는 것. 이런 주님에 대한 여러분들 갈망, 이런 주님에 대한 정말 여러분들 친밀한 그런 관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살아 있습니까? 이 부활주일에 다시 한번 그것을 회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결같이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정말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이 부활주일을 2021년 코로나19 상황에서 맞이하는 부활주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부활에 대해서는 제쳐두고 십자가에 대해서는 제쳐두고 뭐예요? 당대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유행하는 그런 학문이라든지 이런 것, 그리고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현상인 뭐 은사라든지 뭐 이런 것 가지고 그들이 정신이 다른 곳에 팔려 있을 때 뭐예요? 나는 십자가의 말씀이, 십자가의 도라고 되어 있죠. 십자가의 말씀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지만 나는 그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에겐 지혜이고 우리에게 능력이고 우리에게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문제들에 다 얘기하면서 마지막 이 15장, 16장 이게 사실은 하이라이트예요. 바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부활장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1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내가 전한 그 말, 이건 뭐예요? 십자가의 말씀이죠. 부활의 말씀이죠. 십자가의 그리스도죠. 부활하신 그리스도죠. 이것을 이제 전했는데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여기부터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이게 우리는 문장이 이어졌지만 이게 사실은 딱딱 끊어지는 문장이에요.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아멘?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보이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주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하는 2021년 부활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늘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그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을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이런 어떤 주님을 만나고 이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돼요?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 같은 교단 교회 중에 춘천에 한방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부활의 복음으로 거기도 처음에 6명으로 시작해서 제자훈련을 하시면 제자훈련에 사람들이 변화되지도 않고 복음도 제대로 이제 전파되지도 않고 이러면서 그분이 사도행전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에 바로 이 부활의 복음의 핵심이 있다 해서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부활의 증인이 되면 거기에 놀라운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정말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들, 전에 우리 한번 간증 우리 함께 나눈 적이 있잖아요. 그야말로 점치는 귀신 들린 그런 사람, 강남에 무슨 뭡니까 유흥업소에 그런 이제 종사하던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그 주님을 이제 간증하고 전하고 가족들이 다 구원 얻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러고 있잖아요. 부활의 증인 되는 그러한 어떤 교회와 그런 성도들이 어떠한 그런 열매를 맺는가라고 하는 걸 하나님 보여주셨다고 이렇게 보여져요. 이걸 또 이단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우리나라 문제가 많아요. 저는 이제 부활의 복음에 관한 그 교회 목사님 쓰신 책이 이제 제가 사역하던 요단 출판사에서 제가 뭐 나중에 퇴직한 후에 나왔습니다만 나온 책들을 전에 읽어봤는데 저는 그분이 다른 정말 아주 저명한 신학자가 이야기하는 그 부활에 대한 아주 복음적인 신학자가 이야기하는 거기에 다 담겨 있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뭐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막 신학으로 체계를 세워서 설명하고 이러지 않아도 우리는 말씀을 읽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바로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나게 되고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와 내 삶에서 현장에 늘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바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소위 부활의 그 주님에 대한 이것을 전하면 거기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 심령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걸 보게 됐어요. 바로 오늘 이들이 처음에는 놀라기만 하고 두려워하기만 하고 믿지도 않고 이랬지만 주님께 심지어는 책망도 받았지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보인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우리가 볼 때는 요한이나 아니면 조금 모양이 빠지긴 하지만 그래도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좀 체면이 안 서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수제자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은 게바에게 보였다. 제일 먼저 대표로 내세우잖아요. 그건 이제 예수님이 그를 요한복음 20장에서 회복시키시고 또 성령 받고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함으로 3,000명, 5,000명을 이제 주께로 돌아오게 한 그 게바 회복된 이제 베드로 그걸 내세운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이런 사도들 먼저 만나주시는 것이 합당할 것 같은데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주셨다고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7 귀신 들렸던 자예요. 사회에서 소외되고 완전히 그야말로 인격적으로도 사람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인생 완전히 파탄난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를 회복시켜줬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 공생에 사실 때 예수님에게 자기가 가진 물질로
봉사하면서 섬겼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다른 이제 여인들과 더불어서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이 그 고통당하시는 것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그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는 안식일이 가까울까봐 급하게 이제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것을 이제 볼 때도 그 무덤이 어딘지를 지켜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성경 본문에 나와요. 일일이 제가 찾지는 않겠지만 그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 주목하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께 헌신하고 이랬던 여인인데, 막상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두려워하기만 하고 놀라기만 하고 이랬었는데, 바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나타내 주셨다. 헌신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러한 사람에게 먼저 예수님께서 본보기를, 저는 이 여인에게 먼저 나타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아주 평범한 사람, 평범하다 못해 평범 이하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 나타나셔서 그를 첫 증인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나타내 보이시니 그 다음에 하는 것이 거기 10절, 11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알림에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이 증인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제자들조차 믿지 않았어요.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냐. 그러나 전했던 말이죠. 믿든 안 믿든 상관없는 거예요. 이들도 나중에 또 점차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고 책망도 하시고 그들에게 평안도 빌어주시고 그들에게 뭐예요? 내 손 만져봐라. 내 옆구리 한번 손 이제 넣어봐라.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보지 않고 믿는 자도 복되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는 점차 의심 많은 도마도, 정말 3번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도 다 믿게 된 줄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게, 그렇게 거듭 주님이 나타나시고 또 증인들의 그런 전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서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3분 복음 왜 암송합니까? 거기에도 계속해서 몇 번씩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와 있어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때를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내가 그와 만나서 한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사실 코로나19 상황이라고 하지만 물론 우리의 움직임이나 동선이 많이 축소되고 조심스럽고 이런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 사람 안 만납니까? 저도 안 만난다고 하지만 만납니다. 정말 그 시간 내가 복음 전할 대상에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내가 만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여러분 정말 사람들 만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사실은 이것을 지금 다시 한번 도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거기서 많이 들은 이야기 같죠? 바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 이야기. 이들도 절망하고 낙심해서 자기들 아마 고향으로 지금 가는 중이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함께 동행해 주셨어요.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들을 가지고 풀어주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눈이 열렸어요.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던 길을 다시 돌이켜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내가 만났다. 전한 거예요. 이들이 전했을 때도 오늘 본문은 역시 믿었다?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이제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 주님께서 칭찬하고 계십니까? 꾸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정직하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완악해서 주님의 책망을 받는 자인가? 아니면 정말 주님께로부터 내가 부활해 주라고 하는 것을, 내가 구원해 주라고 하는 것을 너는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증인으로서 순종하는 것.
이런 칭찬을 듣는 자입니까?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2021년 우리가 정말 이 비상 상황에 이 부활주일 이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정말 스스로에게 대답하고, 주여,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믿든지 아니 믿든지 사람들에게 나는 전하는 그런 사명이 있음을 알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겠나이다.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16절 이하에 나와 있는 거예요. 믿으면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이 돼서 침례받고 그러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많은 장애, 사실 우리 믿어서 이런 증인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현실을 볼 때는 이 여인들이 향품 가지고 갈 때도 이거 못 바를 것이다.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들은 계산이 이미 끝났어요. 지금 이 새벽에 가서 돌문 20명까지 동원해서 굴려야 되는데 그거 갖고 가봐야 아무 소용없다. 그러나 여러분, 여인들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을 알면서 염려하면서도 그것을 가지고 갔을 때 그들은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나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주님을 향한 헌신된 마음,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맡겨야 돼요. 그것은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2021년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오늘 주님이 명령하신 것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과 같은 헌신되고 사랑으로 충만한 참으로 주님을 위하는 마음,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저희들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향품을 준비하여 이른 새벽에 달려가는 저희들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논리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부활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데 장애가 되고 또한 이제 방해가 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 믿음 헛것이요, 참으로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다 이제 소용없고 참으로 헛것인 그런 사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들이 늘 가까이에서 모시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